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인데 많은 이런 학자들, 신학자들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주제를 6장에서 많이 찾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호세아서가 이런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구나를 이해한 다음에 혹시 못하신 분들 쭉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진드간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기록된 목적,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다루기 위해 작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길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인애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 삶의 구석구석 삶 전체에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 3가지의 이유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 목적의 이 글이 필요했던 이유는 배경이 되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세운 왕들이 늘 우상숭배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취하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했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늘 어떤 사기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좀 3절까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1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들끓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회개를 계속 명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선지서의 패턴이 비슷해요. 선지서의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한 촉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는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해요. 심지어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소개팅을 하자마자 결혼 날짜를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보자마자 아무 정보도 없이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혼할래, 사귈래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 내 것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드려도 마땅한 분,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어떤 논리 같은 거예요. 이성적인.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데,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애쓰는 노력들이 있길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는 것을 우리가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아는 것.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도 준비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잘 압니다. 알아요. 존재에는 이견이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더 애써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존재 방식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랑 같이 나눴던 책인데, 초대교회의 길을 걷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첫 5세기까지의 초대교회의 내용을 분석하는 글인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특징과 4세기, 5세기가 되면서의 특징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가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니까, 잘 정확히 알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흥해요. 증가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경외감을 느낀다라고요. 첫 3세기 동안에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와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4세기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 공공의 재정으로 큰 교회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공권력, 어떤 공공의 일들을 교회에 투영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의리의리해지고 화려해지고 힘과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에 가기 시작하면 교회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함이 실제로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이유가 없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누군가 여기에 예배를 앉아서 드리기만 해도 졸지 않고 저에게 집중만 해도 시간당 뭐 2만 원, 3만 원씩 준다라고 해봐요. 그럼 그냥 중앙동에서 떼거지처럼 올걸요? 안 그럴까? 2, 3만 원 안 받으려나? 나는 뭐 학생들, 뭐 초딩들, 중딩들, 고딩들 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교회만 와도 나에게 유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4세기 때 폭발적인 증가는 일어나죠. 4세기가 넘어서 이제 5세기 갑니다. 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불법화 시켜버려요. 이제 강제로 개종하는 강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요, 믿지 않으면 다 처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권력과 힘이 강해지면서 기독교 왕국이라고 불렀던 것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5세기까지 이제 쭉 벌어지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때 고대 문헌에 설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라는 곳에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리스도교 한 2그룹 정도밖에 없었대요. 다 나머지는 그냥 이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텐덤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제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주교가 로마 황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여기를 다 강제 개종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황제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다 신전을 부수고 우상 신전을 다 파괴하고 집에 쳐들어가서 불 지르고 모두를 다 칼로 위협해서 그리스도로 개종시킵시다라고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다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어떤 질문 한 가지를 남기냐면 뭐래요? 이런 일이 있었던 지역에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명분이라는 이유로 권력과 폭력과 음으로
강제로 개종시켰던 그 피가 있는 그 땅에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가 마지막 질문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잘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을 모르니까,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럴싸한 명분으로 다 강제로 개종시켰다라는 거예요. 실제 630년경에 그 가자 지구에 무슬림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교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630년경에 무슬림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모두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요. 다시 개종을 했다라고요. 이게 이런 맥락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형제가 강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너 무조건 교회 가야 돼, 폭력과 칼과 총으로 교회를 앉혀놨으면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것이 명확한 어떤 명분, 건강한 이유가처럼 들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어린이 주일 설교 듣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였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누워있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대충 어렴풋이 뿌옇하게 알고 있었으면 죽여야 맞아요. 사울이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데 빨리 죽여야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 기회를 획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정확히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다윗은 누워있는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는 고수해야 하는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진리는 무엇인지, 때로는 합리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늘 경계 안에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요구받는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도 훌륭하고 중요한 일인데, 정확히 잘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늘 일관적이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편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는 일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라고 하세요. 그의 명분은 옳았어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었지만, 명분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정확한 의도는 칼과 권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모든 것에 다 적용한다라는 절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애써서 알아야 된다라고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귀신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더 특별한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너머로 성경 읽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요. 잘 들어보세요. 문자적 성경 읽기를 지향하는 신앙이 결과적으로 어떤 패단을 가져오는지를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저자가, 이해되시죠? 성경을 문자가 아닌 정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제안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읽어서 우리에게 발생했던 오류와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신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 제안하는 책이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읽는 방식은 이 일관된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메시지를 캐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거든요.
성경은 늘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책이, 이게 배경이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약 40여 명, 5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 책의 모음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냐라는 우리의 어떤 특징이 일관성이라고요.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일관성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안다는 것은요, 성경의 구절을 많이 알고 많이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기분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암기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암기했다라는 그 의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정확히 전달되어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더 알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노력과 동시에 플러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 이어서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빛났다. 아멘. 끝까지 고집하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6절, 오늘의 어떤 주제와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씀이, 6절 말씀 띄워놔주세요. 이 말씀이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는 많이는 드립니다. 화려하게는 드립니다. 헌물도 많이 하고 제사 제물도 많이 바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예배자들의,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삶의 열매와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꼬집기 위해서 이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함없는 사랑을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인애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요.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선대하는 일, 누군가를 맞이하고 은혜로 베풀어주는 일, 구원하는 일, 긍휼하게 보는 일, 사랑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헤세드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 없는 예배보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 그분의 경외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보다야 차라리 변함없는 사랑이 더 좋다라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바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라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1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제물이 지겹다고요.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너희가 오긴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구나.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심지어 헌금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 그 재물 필요 없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니,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서 거룩하게 분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다고요. 15절의 마지막,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간절히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에 늘 시기와 늘 어떤 사기와 경멸함과 이웃과의 어떤 분쟁과 그 어느 것 하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그렇게 두 손 벌려 기도한다고 한들 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경고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받기를 소망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도 예배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하세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존귀한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일 수 있는 거죠. 늘 어떤 오만함, 늘 삶에 돌아가서 어떤 그런 게으름, 방탕함, 오히려 그것들을 고치는 게 나에게 더 은혜겠다,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요. 이건 도덕적으로 살아라, 어떤 윤리적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맥락의 이해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단순히 열매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냥 따라오는 열매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다 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냥 이거는 따라오는 열매라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요? 아니요, 죄의 열매는 게으름과 방탕함과 시기와 오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 성실함과 착함과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매라고요. 행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세요.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건 어떤 성경의 뭐 이런 비상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논리예요. 어떤 것을 심으면 그것에 걸맞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논리라고요.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사과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더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열매로 규정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라고, 정체성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심판으로 끝나면 당연하죠. 근데 심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과정입니다. 심판 뒤에 너희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시죠. 결론 가볼게요. 6절 봅시다. 6절 다시 한번 6절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반복돼요. 너 하나님 나를 더 잘 알아주면 안 되겠냐?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그토록 알길 바랬던 그 무엇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제대로 알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그 무엇. 우리 호세아서를 천천히 처음부터 읽다 보면 1장부터 되게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세아한테 고멜이라는 여자를 품고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멜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그냥 어쩌다 실수로 가늠한 정도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고 몸을 섞고 날마다 어떤 그냥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고멜이었다라고요.
그런 그 고멜을, 아니 쳐다도 보기 싫은 그 고멜을 호세아가 품으라고 호세아한테 명령하시죠. 심지어 고멜에게 그 여자와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도 낳고 잘 살아라라는 명령까지 하세요. 아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그런 부탁을 하신다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 실수로 한번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야. 날마다 남자 여자와 그냥 몸을 섞고 그냥 밤에 늘 그렇게 즐기고 그 삶이 그냥 기본값인 사람이라고.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평생 그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건 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고멜이 도망가요. 그렇죠.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또 팔려가요. 거기에 몸을 섞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한테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 그 값을 치르고 너가 사서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품어봐 라고 하세요. 이런 일들을 호세아에게 계속 맡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헤세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런 헤세드라면 나는 못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라면 나는 좀 부담스럽다니까. 나는 그런 여자를 품을 자신이 없어. 나는 나에게 아주 작은 서운한 말 하나 하는 사람조차도 품기 힘든 게 난데, 나는 그 옆 사람이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말 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씩씩대고 그 한 영혼 품기조차 힘들어하는 게 나여서 고멜을 품으라는 명령을 나에게 부탁을 하신다면 그게 헤세드라면 헤세드가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나 못하겠는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저 안 하고 싶은데요? 라는 게 동시에 생기는 우리의 부담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지점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희가 헤세드해, 그게 아니라 그런 존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품으셨다라고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그 한 영혼도 품기 힘들어서 늘 고민하고, 아니 여기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라는 어떤 또 불편함이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감정이 옆 사람을 미워하는 게 생기니까 나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거조차도 싫어한다라고요. 늘 우리는 어떤 불편함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과 전데, 그러다 보니까 고멜을 품는 거는 고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조차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그런 모습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이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괜찮아, 고멜 괜찮아, 너네 마음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물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 좋지만 내가 인도하겠지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가 헤세드 할 거야. 이 지점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헤세드 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맞추기 위한 초점은 그런 존재를 품으셨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냥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은 그 너희를 그냥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라고요.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진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걸 틀에 이게 가둬두고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과 이렇게 해라고 사랑을 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늘 자유를 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은 상처받을 마음을 먹고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 너희가 나에게 상처 줄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괜찮아,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던 의미는 진짜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끝까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알길, 그토록 간절히 알길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가 헤세드를 꼭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거룩함, 좋습니다.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너무 자신을 죄책감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과 내몰아넣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그 지점은 뭐냐면, 우리를 헤세드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진실되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